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이 깨트려지는 파탄난 현실을 알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책망과 비난을 듣습니다. 언약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이 언약을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언약이 약속하는 구원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참 예언자들, 하나님의 메신저가 일어나는 시기는 비상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거리감을 좁혀가려고 베델과 길갈, 보엘세바 등 성소로 나아가는 수고와 정성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3일마다 11조를, 화목제와 낙헌제에 실린 자발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름 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언약이 깨트려졌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언약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정성과 열심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은 다시 북이스라엘이 그가 맺은 언약으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의 책무가 북이스라엘에 자리 잡아야만 본문 4절 5절에 나타나는 조소 섞인 비꼬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조소 섞인 책망과 질타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를 향하여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징계와 심판이 없이 회복되는 일이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불재앙으로 심판당하는 운명을 무로 돌릴 수 있는 합당한 그릇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기 전에 급진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의 잔으로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잔이 없이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다. 짐승의 질서와 식탁을 걷어차고 하나님의 밥상을 받아들인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방 종교, 애굽,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신관과 다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헌제자들의 제사와 예물의 감동과 정성으로 달랠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 의하여 조종되거나 길들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인습적인 종교 행위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날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그들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종교 본산지 안에서 행한 헛된 일들과 미친 짓들과 어리석음을 기꺼이 버릴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그 어느 것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마저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들은 본문 4절 5절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의 동선을 그대로 밟아갈 뿐입니다. 5절의 책망대로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광야 아론 주도의 정성 종교,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생각할 수 있죠. 이들만의 종교와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매일 나아가는 헛된 수고와 노력은 그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완전히 황복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행동들을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교차되지 않는 평행선을 달린다면 본문 6절 이하 11절까지 언약적인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주와 심판이 그들 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잔이죠. 이 언약을 체결한 자들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규범, 마땅히 해야 할 책무에 온전히 결박당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언약 관계가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과 무관한 북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중단되지 않는 죄악으로 책망합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종교본산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귓가에 크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행하는 공동체적인 결단과 실천은 얼매기 쉬운 죄악이에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언약적인 저주와 심판이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신앙교회 목사들 성도들의 경건은 사실 경건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지근거리,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피의 잔을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동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피 언약의 잔과 십자가 없이 언약의 주가 바라시는 약속이나 그 언약의 아들 안에 들어온 자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약속은 주어지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아들 안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 시기 어린 양의 신부로 주 다시 오심 앞에 합당하게 자신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주는 잔, 이 피 언약에 기꺼이 자아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자아의 죽음이 공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거듭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녀노소는 그리스도의 피의 잔, 그 언약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자세는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내 자신 안에 체결되거나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없게 합니다. 진실로 매일 혼돈과 소요와 분열의 일상에서 영적인 분투를 하면서 주님과 깊은 친밀감과 결속을 사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세워나가시는 그의 동선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합당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안과 밖을 산산이 흩어서 죄악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 예언자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인 저주와 심판으로 6절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7절에서 추수시 꼭 필요한 비가 오지 않고, 8절에서 물이 없는 기근, 9절에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10절에서 전염병과 질병으로 죽임당하고 11절에서 성읍들이 무너지는 국가급 재앙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안과 밖에서 무너짐은 그들의 손에 무죄한 자들의 피가 여전히 씻겨지지 않음에서 또 사회적 자리에서 불의와하게 떠나지 않음으로 표출됩니다.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다해도 죄악을 죽이거나 끊을 수 없는 거죠. 목사들, 성도들, 이 종교 본산지에서 24시간 365일 종교본산지 유지와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더라도 죄를 죽이고 자아의 욕심과 자기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잔은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안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은 그들을 그릇 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축한 질서이고 그들이 구축한 요새이고 그들이 구축한 종교 본산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법한 자들의 패거리 세상에서 이들이 마련하고 있는 짐승의 질서와 식탁이라는 내가 직면한 현실에 어떻게 어떤 인간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나아가도록 강력하게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 언약적인 저주, 재앙적 심판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으로 두드러 맞아서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반드시 그러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재앙과 진노를 맞을수록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 있잖아요.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여전히 자기의 길과 자기 방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어요. 기독교도 똑같은 절차를 걸어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릇된 길과 방식을 돌이키지 아니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오늘날 종교본산지에 거하는 목사들, 성도들과 판박이에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르고 더 지혜로워요. 교회가 말하는 소리보다 더 바른 소리, 더 양심적인 소리를 낸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세상이 지상 교회들보다 더 분별력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부하는 이스라엘과 같다면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명령은 북이스라엘이 당한 현실, 언약적인 저주와 심판의 결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자신의 뜻을 충분히 보이시고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추돌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아무런 완충지대 없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에 나타나는 애가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만남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옴을 예상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아군도 구원자도 아니에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대적자요 심판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 모드죠. 북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관계를 깨트린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이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지상교회들, 목사들, 성도들이 예외가 아님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의 잔을 마시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고 자아사랑으로 자기 요새를 구축한 목사들, 성도들은 땅의 높은 데를 짓밟는 여호와 하나님의 빛난 주석과도 같은 발을 경험합니다. 입술로 주님과의 친밀감, 교제와 동행을 자기 특권으로 주장하던 지상교회들은 바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난타당하고 부서지며 무너집니다. 언약관계가 없는 파탄난 자들은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합니다. 이들의 종교 본산지는 파괴됩니다. 그 아래 종로를 하는 양들은 흩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광명, 빛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어두움이며 오만과 교만과 자기자랑은 산산이 밟힙니다. 유사 빛의 혁명, 이 루시퍼 빛의 혁명을 이 불법한 자들은 공공연하게 현수막으로 다 드러내는데 짐승의 질서와 식탁을 마련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칼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권력이라는 칼을 휘두르죠. 주님은 자신의 칼을 휘두르세요.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심판하시는 인자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라도 노인이라도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엎드려 듣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보좌에서 들려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고 들려지지 않아요.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미혹과 거짓과 속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잠든 자들 가운데서 깨어난 자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너희도 내가 주는 잔을 마시려는가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